할렐루야.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33절의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은 자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지 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나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에 대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거지요. 왜 그러냐? 우리가 회개의 세례가 있지만 불과 성령의 세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불 세례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신 것이 15가지가 나옵니다. 나병, 중풍병, 열병, 혈루병 이런 병들을 고친 것이 15번. 그리고 정신적인 병,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낸 것이 7번.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기적이죠. 그럼 물길이를 걸으셨다든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갖다 먹이셨다든지 그런 것이 9번. 사망에서 살리신 기적이 3번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족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3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하늘로부터 난 기사가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누구심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오늘 3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성경의 증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6장 39절을 중심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죠.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보든지 어떤 영화를 보든지 주인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어떤 주인공인가가 클로즈업이 되게 되어져 있죠. 이 클로즈업이 되고 있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경에 대한 건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를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역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미국인이 존경하고 있는 대통령 중에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미국 건국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집어쳐라.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수학이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냐. 여러분, 우리들이 잘 들여다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공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뒤가 구리거나 뒤가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토마스 제퍼슨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았지만 뒤로는 28살 연하였던 흑인 노예, 14살짜리 셀리 해밍스라고 하는 정부를 두고 딴짓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 후손들이 DNA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토마스 제퍼슨의 후예가 맞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하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에 보면 그게 맨 처음에는 다 맞는 것 같고 사르트르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막 다 따라가죠. 그러나 맨 마지막은 다 비참하든지 뒤가 구린 거죠.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2위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 카운슬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WCC의 전신격입니다. 지금에 있는 WCC는 너무나 많은 오염이 되어져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전 세계 기독교 감독과 목사들이 모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집하는 이단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고요. 얼마 전에 6년 선고를 징역형을 받았던 이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이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은 왜 6년형을 받았느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지 된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도 때려. 그래야 너희들 피지 갈 수 있다. 이래서 피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중노동을 시킨 거죠. 그리고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6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 전체에다가 플랜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플랜카드 속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래가지고 다 그걸 들고 사진을 찍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박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공박하는 사람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건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뒤에 가면 문제 덩어리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7번의 카운슬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그런 수백 년에 한 번씩 모임이 회동이 되어졌었는데 전 세계 총회가 열린 거죠. 그때 결론 낸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인데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같이 되셨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겉모습을 입으신 사람같이 되셨다.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그리고 무흠하신 삶을 사셨다. 이게 7번의 전 세계 총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흔드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목사와 감독들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수천 년에 걸쳐서 내놨던 집약된 내용들이거든요. 성경에 근거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말고 전번의 교황이라든지 김수환 추기경도 아무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모 교단 총회장님이 북한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요? 예, 메시아. 이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같이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삶의 모델이 되시고 부활의 모델이 되시고 영생의 모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려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요,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가면 그것을 탕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꼴 좋다.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악한 자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탕자, 그렇죠. 돈 많은 나쁜 사람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돈 많은 바보를 찾아다니는 거죠. 어디 돈 많은 바보 없나? 그게 악한 자예요. 돈 많은 바보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탕자가 거지가 된 것이요. 잠언서 28장 19절 말씀해 보면 10에 궁핍해지더라. 그리고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더라.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가다가 이게 덫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버둥거리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간단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천당 가는 거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얘기해주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유익한가를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의 구원관이 긴가민가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영생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내게 죄악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복음 안에 사는 거죠. 죄와 세속이 들어가면 이 확신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 긴가민가, 예배도 맹송맹송,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사라졌지?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건 죄와 세속에 물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의 확신과 감격이 희석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보면 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건강을 얻게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암은요,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에요. 분노, 저주, 원망, 충격, 스트레스, 과로 이런 데로부터 이 암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인지 능력이 있어요.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들어왔네? 이게 뭐냐? 이게 면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침투하는 거죠. 못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서 이게 나쁜 놈 들어왔네? 그래서 탁 가서 백혈구가 이걸 갖다가 잡아내야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로를 하면 뾰루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부스럼이 생깁니다. 이거는 세균 감염은 아니에요. 백혈구, 과립이 증가를 해가지고 염증이 생긴 겁니다. 염증.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름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그건 백혈구의 시체요. 염증이 생겼다. 그게 이제 용종인 거죠. 용종. 과로를 하면 과립구가 많아지면서 염증이 생겼는데 그걸 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촉진이 돼서 조직을 파괴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용종이 생기면 이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라, 용종을 제거하시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스트레스나 과로, 원망, 미움 같은 게 있으면 과립이 많아져요. 백혈구가 많아지면서 고름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과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90%가 뭐에서부터 오느냐?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것보다 더 다른 거예요. 시편 19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느냐? 정직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50편 10절 말씀에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괴로울 때 뭐를 갖다 기도했느냐? 정직한 영을. 왜 그러냐면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53세에 전 세계의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벌었던 돈이 1천만 달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버는 거죠. 우리나라 남한을 다 살 수 있었으니까 이분의 돈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 안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탈모증이에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해 갑니다. 크래커하고 요만큼 무슨 우유 요만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나중에 90이 넘어서는요, 성경 읽는 사람을 고용하고 성경을 듣는 거예요. 98세까지 정정하게 살다가 잘 되고 자녀손들도 하나님을 다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나라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그러면 록펠러 재단이나 이런 데는 막 대모를 해요. 우리 세금 더 내고 싶은데 왜 세금을 깎아내게 하느냐. 의식의 구조가 다른 거죠. 왜? 기독교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육체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영혼, 행실, 말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혀주고 들려줘야지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단시간에 전 세계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는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국부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름이 메리 볼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임무가 자녀를 신앙으로 올바로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되면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직하고 용기가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이 조지 워싱턴이 새로 집에서 산 이 도끼가 이게 잘 들을까? 그래갖고 애들 때 그런 장난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벚나무를 베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도끼로 벚나무를 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러면 야단 맞을 줄 몰랐냐? 그랬더니 네, 야단 맞을 줄 알았지만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정직하고도 용기가 있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읽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 메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훌륭한 친구로 사귀어라.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좋은 성경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나중에 장수에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싱턴 만세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싱턴은 마음만 아름답고 돈독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까지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하루도 성경을 읽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관님은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셨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을 취임을 하게 될 때 성경 위에 선서를 한 거죠. 이게 전통이 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에 입맞추고 대통령을 시작을 하고요. 삼선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독재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자진 반납하고 퇴임 고별사를 이렇게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나라, 성경에 기초된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이 성경의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단시간에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중국은 인원이 많아도 될 수 없어요. 왜? 부패해 있거든요. 요번에도 막 오징어를 갖다가 물에다 넣었더니 다 풀어지더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전 세계를 무력과 힘만 가지고 경제력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선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참된 지혜가 생깁니다. 전파를 발견했던 모스는
욥기서 38장 35절의 말씀이 마음에 꼭 꼽혔습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기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기하겠느냐. 아, 번개를 가기하는구나. 근데 번개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번개가 가는구나. 이 사람이 여기에 착안을 해서 모수부호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보낸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샌딩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약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인간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 인간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백신 맞는 거를 꺼려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우리 대통령님은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번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네, 전쟁 나오면 소총 나고 들고서 나가서 싸우시겠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럴 때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각해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술의 한계를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하면 1953년에 이 서독에서 조그만 병원 단체에서 약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진정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제가 이 임산부의 입덧에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동물 실험을 했더니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57년 8월 1일부터 이 탈리도마이드를 갖다가 시판을 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기적의 약. 동물 실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6개국에 이걸 갖다가 판매했습니다. 임산부들마다 입덧에 좋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먹었죠. 그런데 기형아가 10,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유럽에만 8,000명 이상 나왔어요. 손발이 짧고 손에 갈치가 있는 거예요. 표범 같은, 바다 표범 같은 아이들이 10,000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5년 있다가 실험을 재개했습니다. 이게 짐승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 맞는 거를 조심해야 하는 거죠. 왜? 그걸 동물에게 투입하고 사람에게 투입했다고 할지라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이 왜 있느냐? 그래 그런 거죠. 인간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의 극치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길을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이다. 성경을 읽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진군이도 일부에 요즘에 나오는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성경을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나가서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평생 공부한 걸 써먹지 못하니까 그렇게 공부하고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다 무효거든요. 무효. 그래서 경제학 공부해가지고 화공약품 장사하고 있고 철학 공부해가지고 텔레비전 장사하고 있으니까 인물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가야지 될까에 대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6번째는 큰 평안이 생기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6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뿔을 갖고 있으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면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장 되려고 하면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데든지
좋은 데에는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적이 사라지는 거죠. 대적하고 싸우다가 자기 차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부닥끼고 저기 부닥끼고, 그래서 차가 망가져서 그 차가 이길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쌈전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시간 다 뺏기고 그걸로 내 차가 손상이 되니 어떻게 멀리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멀리를 잘 가려고 하면 장애물 하나님 치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편 1장 1절 말씀을 보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생의 사용 설명서, 성경의 유익 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